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다시 이 성탄목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목의 붉은 사과를 달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이야기와 또 그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구주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죄의 시작, 은혜의 기다림이라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식으로 빵을 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빵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1부 때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묵묵히 섬김을 다하고 계시는 감당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성탄목의 빵 장식을 함께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저랑 함께 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신 안수 집사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올해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탄목에 매단 빵 장식은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네. 이 빵 장식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탄목에 사과와 함께 작은 빵이나 과자를 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땅이 얼어붙어 곡식과 이 빵이 실제로 귀하고 소중하던 시절에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 이 빵을 나무에 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목에 다는 이 빵 장식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양식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단지 숨쉬고 움직이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왜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 철학 중에서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요한복음 6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그저 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셨는데도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어제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던 그 떡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식, 다른 떡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스입니다. 이 원어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에고 에이미의 의미는 내가 곧 무엇이다, I am 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와 동일한 무게의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그리고 호아르토스는 단순한 먹거리나 간식 정도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스조에스는 단순히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존재 전체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나 없이는 너희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생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은 단지 심장이 뛰고 숨쉬고 움직이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그 생명 안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 중요한 의미는 관계의 생명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생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도 전구는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죠. 멀쩡한 것 같습니다만은 빛은 낼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겉으로는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또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않도록 그저 겁만 주기 위해서 죽으리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던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생이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 가운데 있던 인류 전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죽었던 이라는 말은
숨이 멎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관계의 생명입니다. 이 관계의 생명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를 죽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생명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생명이 될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첫 번째 의미인 관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의미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 생명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단지 움직이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할 때 비로소 생명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몸이 고되고 여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물론 힘들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고통과 근원적인 고통은 왜 사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하러 가긴 하는데 왜 일하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걸 다 해서 결국 뭐가 남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 역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그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는 바로 그라 지칭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목적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방향을 잃은 생명이며 길을 잃은 생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이는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다 귀하고 소중한 이유들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각자 정해놓은 목적지를 지나고 나면 나는 어디에 서 있게 됩니까? 마치 빠르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분주하지만 정작 이 기차는 그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진 역에 정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기차를 타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려서 갈아타야 합니다.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혈통과 배경에서도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었으며 당시 유대교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자신의 신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바뀌자 바울의 생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생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분명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취하시고 일은 똑같이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생명,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넘치게 사랑하는 생명, 그리고 하루를 똑같이 시작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된 생명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방향과 목적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의미는 가치와 존귀가 회복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생긴 도자기라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 없는 공장에서 그저 찍어낸 그릇과 평생을 걸쳐 한 작품을 빚어내는 장인의 손에서 나온 작품은, 도자기, 그릇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값어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자기 안에는 그 장인의 혼과 정성, 그리고 이름과 명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학력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실력, 세상이 붙여주는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값싼 그릇처럼 아무데나 내어 주게 됩니다. 원래는 거룩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담아야 할 그릇인데 아무 말이나 담고 아무 생각이나 담고 아무 관계나 아무 욕망이나 담다 보니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값어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이고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으면서 우리는 점점 주인을 잃어버린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라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찾으시기 위해 이 그릇은 내 소중한 작품이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하시며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값을 무엇으로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쓰이던 그릇, 버려져도 괜찮다고 여겨졌던 그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으로 다시 사용코자 하십니다. 그렇게 가치가 회복된 생명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고귀한 이름이 붙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존귀한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가치와 존귀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생명의 의미입니다.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본래의 가치와 존귀를 회복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은 단지 활동하기 위해 힘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와 존귀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명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생명, 둘째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한 생명, 셋째는 잃어버린 가치와 존귀가 다시 회복된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 생명을 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생명의 목적도 예수님께 달려 있으며 어떻게 해야 진짜 생명이 회복되는지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떡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온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죄짐 지실 그 사역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거룩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가르침과 선포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받아서 먹잖아요. 세례받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먹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존재 전체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때 우리를 감동시켰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시고 매일매일 무너질 것 같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듯한 이름들과 목적들과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어 보이게 삽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중요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허무함,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느껴지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허기입니다. 이 허기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새로운 자극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지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생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장식했던 성탄목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달았던 붉은 사과는 우리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 오신 구주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목에 매단 이 빵 장식은 그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초대 교부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던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시와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에 한 연에 곡을 붙여 성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파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이제 라틴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 호미눔, 천사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었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즉 하늘의 양식, 천상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레스 미라빌리스 파우페르 세르부스 엣 후밀리스. 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가난하고 종되고 낮은 자에게까지 주어진 양식. 즉 하늘의 존귀하고 고귀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낮고 연약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다는 고백입니다. 그저 높은 자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죄로 상한 자, 오늘도 버티듯 살아가야 하는 이 평범한 우리에게까지 하늘의 떡이 내려온 것이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성탄목에 달린 이 빵 장식은 바로 이 고백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천사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 성탄목에 매달린 이 빵 장식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제 영혼의 허기와 오늘의 필요와 영원의 운명까지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오늘도 붙듭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내일 위에 생명과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성탄목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죄 많고 연약한 자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심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눈에 보이는 떡과 이 땅의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늘의 양식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혹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홍강 공동체가 그저 겉으로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교회,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단지 성탄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이웃에게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